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오늘 이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는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가운데 한번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저녁 이 시간이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시나 5700 몇 년이냐? 5781년 되는 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지금 이 순간들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유대력으로 보면 5780년의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이 새로 밝은 거예요. 저녁이 될 때 유대인들의 하루가 시작되니까 지금 우리는 5780년 유대력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이제 내일이 되면 5781년 1월 1일이 되고,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축제로 그렇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날을 너무도 기뻐하면서 이틀 동안 꼬박 축제하다시피 지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낮에는 이게 구름다리 밑에서 그냥 빈민굴에 이게 거처하는 사람이 낮에는 어슬렁어슬렁 지나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져서 음식을 먹고,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을 구걸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던 이 사람이 추운 겨울날 그 빈민굴에서 이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신문지로 이렇게 조금 몸을 가리고 바람을 좀 맞고 지내다가 그만 밤새 얼어 죽었어요. 결국 이 노인이 죽고 말았는데, 그 죽은 이 사람의 손에는 열쇠 하나를 꼭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열쇠가 뭘까 그랬더니 금고 열쇠였어. 금고. 이거 누굴 걸까 확인해 보니까 이 죽은 이 노인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 죽은 노인의 금고를 찾아서 금고 문을 딱 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의 집 문서가 있고, 그리고 주식 증서가 10년 동안 전혀 손대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한 제일 세계에서 잘 나가는 주식인데, 이 10년 동안 하나도 손대지 않은 그런 주식들과 더불어서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이 나왔고, 롤렉스 시계,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일 큰 화폐 단위가 $100입니다. $100짜리 아주 빳빳한 새돈, 뭉칫돈이 막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된 동전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매우 값비싼 다이아 반지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소유가 누구였느냐? 바로 죽은 그 노인의 소유였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을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음식을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자산가였단 말이죠. 단지 그는 그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다가 추운 겨울 밖에도 오돌오돌 떨다 죽은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이 이분의 삶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 하늘나라의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원수의 모든 힘을 제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엑스시아, 원수 마귀가 감히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력한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을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을 성도들에게 그저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이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하늘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다운로드 시켜주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어떠한 가운데서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주셨어요. 전능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 안에 약속된 진리예요, 진리.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이런 모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는 자에게 당연히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약속되어 있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9절 20절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 속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권능이 임했을 때 전 세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자산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의 모른 채 지낸다는 사실이에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외면하려고 하거나 아예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서 1장 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초자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해서 그분과 같은 존재로 변화된 초자연적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잘 참석합니다. 그리고 의식에 따라서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요즘 이것도 채 못하고 있지만 말이죠. 여건상 있는 자기 집에서 정말 유튜브로라도 인터넷으로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까 약간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과연 예배할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말이죠. 그런 의식적인 행위,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초자연적인 자원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이 사실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요. 사실 저도 다시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뭐 어려서도 잘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어리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가정 예배도 늘 드리고 금요 철야, 뭐 수요일, 또 주일 오전, 주일 저녁, 또 아동부일 때는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때는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 또 뭡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예배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살아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질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긴 알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냥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들은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 혹은 제자들 아니면은 정말 특별한 부흥사, 그 시대에 특별한 부흥사들만 약간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서만 성령이 일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왔던 것이죠. 다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것이죠. 강조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창조사에게 주체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성경 구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건데 성경 전반에 보면은 사실 늘 이 성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성령에 관해서 당신에게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님들도 간혹 계셨어요. 지금도 물론 계십니다. 간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이미 1세기에 성경 시대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은 끝이 났고 이제 완벽한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죠. 기적 중단설, 은사 중단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신학적인 그러한 개념들인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으로 취급당하기도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강조되어 왔었죠. 과연 그런가? 성경 안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전혀 이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이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그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도록 하셨던 일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주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성도들이 역동적인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도록 그렇게 그분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살펴봅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를 믿는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무엇을 가리킴이라?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사람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알기를 원했고 그 성령님과 아주 깊은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이 세상에 베풀어 오신 분이셔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조명시켜 주셨고 성령님과 우리 연결시켜 주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베드로가 초창기 처음 설교했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나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들 배에서 이 생수양이 흘러 넘칠 텐데 그 강물이 바로 뭐냐? 성령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에게 이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셨어요. 왜?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보혜사가 성령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이 동일한 속성과 동일한 능력을 예수님과 똑같이 가진 보혜사예요.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곁에서 제자들 곁에서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저들을 돕고 치유해주고 가르쳐주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듯이 바로 보혜사, 동일한 속성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 보내신 영이신 보혜사가 이 세상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계셨어요. 그리고 약 2000년대 바로 기원 후 1세기 동안만 그분은 사셨죠. 다른 나라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사람들을 각각 만나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다른 보혜사 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말이죠, 하나님만 높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높이고 경배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높이고 경배했습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성령님, 그분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너무너무 잘 깨닫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잘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는 것이 근심됩니다. 어떡하나 우리 이제.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 안에서 마음껏 사역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사역하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가, 성령 사역의 가치를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3년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웠고 사역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는지 가장 가까운 곁에서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절대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배웠던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성에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절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토록까지 중요했다면 우리야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스승인 완전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고 사역을 그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저런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귀신을 내어쫓을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모든 걸 다 눈여겨보면서 배웠던 이들이지만, 그리고 일부 그들은 또 예수님이 권능을 주어서 가서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고 한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다. 너희들이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그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주님의 당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있든지 그거 별로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서 계속 지금 훈련 속에 있는지, 이것도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놓으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하고 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의 삶, 기독교인의 삶은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 종교의식, 예배, 봉사, 헌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신방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실 말씀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 함께 비대면 신방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세 사람이 눈물을 이렇게 펑펑 흘리기도 하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혜린이가 있었는데요. 그 비대면 신방하기 전 언젠가 한번 혜린이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혜린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식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혜린아, 야, 너가 참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어도 너무 기쁘다고. 야, 성령님이 너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얘는 처음에 덤덤하게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하는 정도 말, 이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느껴져서 다시 내가 너를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나한테 너 그 뱃속 깊은 곳에서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셔. 말씀하고 계셔. 그랬더니요,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 말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말을 꼭 듣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얘가 지금 좀 힘들어 하잖아요. 이야기하다가 그냥 차 같이 한잔하고, 야, 차나 한잔 하자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지식의 말씀을 함께 나눴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비대면 신방 때, 며칠 후죠, 비대면 신방 때 하나님께서 이 혜린에게 주기를 원한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구했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막 나누기 직전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거 같이 나눴어요. 근데 이 말씀을 비대면으로 봤는데도 이거 막 울먹울먹해요. 나중에 다시 들은 사실은 그때에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뭔가 좀 말씀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말씀이 욥기 23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유빈이가 혜린이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겁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을 짤막하게 그저 아주 단순한 거죠. 아주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나눴을 때 성령은 이 아이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놀랍게 사람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삶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삶인 거죠. 성령이 내주하면 바로 이처럼 성령과 함께 교통하면서 성령의 힘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섬기면서 덕을 세워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입혀지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진전이 있습니까? 한 번 보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정말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기 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필요는 뭔지, 그 사람의 내가 이해해줘야 될 분은 뭔지,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이렇게 다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 상황, 형편, 감정 이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요즘 이제 안중근 의사가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뉴스에 제가 안중근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안중근을 연구해서 안중근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안중근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중근 의사가 나를 압니까? 전혀. 그러니까 나와 안중근 의사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이해하고 공부해서 머릿속에 담아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그분과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신비하고 아주 비인격적인 어마어마한 큰 힘, 능력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근원 정도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은 마치 양심 비슷해가지고 그냥 선한 것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 인격. 인격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성령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의 특징을 그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정의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세요.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게 행동하셔요. 사람처럼 행동하셔요. 사람처럼. 슬퍼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위로하기도 하셔요.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꼭 사람처럼 다 하시는 거죠. 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를 또한 가르쳐주셔요. 이거가 진리야. 이게 하나님의 도야. 이게 바르게 깨달아가는 거야. 가르쳐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컨대 성령님이 굉장히 근심하기도 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근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은 막 사람들이 막 거스르기도 해. 그러니까 예컨대 성희가 여기 있지만 성희가 평상시 엄마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죠. 그러나 뿔나면 엄마 말을 거스르려 안 거스르려? 불순종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거슬러서 거역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을 겪으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경험하십니다. 그냥 완전한 인격이셔요. 그분은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은 바로 이런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신비하고 아주 그냥 엄청난 큰 능력의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만 주시는 어떤 존재로 여기서만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격이시다, 인격.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 웰컴하는 거, 성령님을 늘 내가 인정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남편들에 대한 아내의 불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남편이 아내와 그 삶을 이게 잘 나누기를 원하는데 더 풍성하게 나누면서 소위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남편들 집에 오면 대체로 많이 하면서 좀 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소수. 극소수. 안 먹었나? 자자. 이 정도 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내들의 마음은 뭐예요? 함께 고민도 같이 하고 문제 해결 방법도 같이 찾아보고 뭔가 방향성도 같이 고민해보고 비전도 같이 나눠보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한 아내들의 소망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이 행복하게 지금 꾸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돈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그때 그냥 잠깐 도와주는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같이 슬퍼하고 또 위로도 받고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은 가르침도 받고 이 모든 것을 다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가 되기 원하는 것이 부부의 삶인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나누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배에 솟아오르는 강물처럼
우리 배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셔요.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누고 그분이 필요한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성령에 대해서 필요할 때만 저에게 좀 능력 좀 주세요. 저도 환상도 보고 싶어요. 저도 그냥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런 식으로만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성령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면 성령님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워 하시겠죠. 여러분, 두 사람의 인격은 서로 상호 교통하는 가운데서 깊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성령님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를 경험하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다 보면 성령을 어떻게 아느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성령을 경험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과 상호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입니다. 이 속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이 안에 누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령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실제로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자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 지금. 이거를 그냥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 이게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 성령이 함께 있는 거야. 그냥 믿어. 뭐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그래. 그냥 믿으라니까. 이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님을 감지하는 거예요. 내 몸이. 성령이 여기 계시고. 마치 우리가 만나서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직접 그렇게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또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과 교통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성령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때로 우리는 답답한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문제 앞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던 리브가 이야기예요. 뱃속에서 이놈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발길질 하면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막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워. 이 안에서 엄마 배 속에서 싸우니까 엄마가 아는 거예요. 알까 모를까? 저는 잘 몰라. 근데 여성들, 임신해서 출산한 여성들은 이거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이 두 놈이 막 뱃속에서 막 싸워. 그러니까 너무나 이 엄마가 기가 막혔던 것 같아. 리브가 입장에서. 이놈들 맨날 싸우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나눠질 거라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결국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별도로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묻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자신 있게 들을 수 있는 것,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관계가 성령님과 우리의 사이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6절부터 19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너무 기가 막힌 꿈을 꾼 거야. 그래서 말이지 후술사들 다 불렀는데 이놈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야,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말해보고 그 꿈을 해석해보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놈들을 다 당장 죽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간만 좀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여쭤가지고 왕이신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꾸신 꿈이 무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말씀드리겠노라고.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물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답변해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성령께 내가 물을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답한단 말이죠. 네.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하원이, 또 상아, 이런 친구들이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눴을 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이 영혼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교회당을 건축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실 그때야말로 빚만 몇 천만 원 있을 때 아닙니까? 돈을 저축해 둔 게 아니라 고작 그냥 그 달 겨우 임대료 내고 살아가던 시절인데, 건축을 하자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우리가 그 응답을 같이 나눠보자 했을 때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눴고 결과는 하나님 뜻이 건축하라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된 일이, 주어진 주어진 것들이 없는 상황, 그냥 너무 막연한 이때 우린 그래서 천막을 치고 하려고 했던, 머리를 짜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 그냥 그러면 땅을 빚내서 사고, 좀 빚내가지고 이렇게 은행에서 빚내서 사고, 그러고 나서 천막을 짓자. 그래도 뭐 성도들이 조금씩 헌금하면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냐.
천막 짓는 데까지 이 기초 작업하고 나면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다. 우리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걸 다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막 비두니아 쪽으로 막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애를 씁니다. 이 아시아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이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드로아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잖아요. 인생의 방향,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좌표를 찍고 가야 될 것인지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앞선 그 이야기처럼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음성을 듣고 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천막치고 있는데 그걸 주님이 막으셔. 못하게 하셔. 그건 안 된다. 법으로 안 된다. 막아버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이, 돈은 없네. 뭐 어떻게, 양쪽으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자도 나가야 되고 뭐 이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큰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혀 생뚱맞은 방법으로 빨리 건축하라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어떻게 건축합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받으면서 방향을 틀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의도와는 달리. 우리는 그냥 천막치고 거기서 그냥 대충 하다가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뭔가 이렇게 다시 또 시도해보자, 이런 생각, 짧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인생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가야 될 것인지도 결정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님과 우리가 상호 교통하면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인격.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람을 점점 알아가고 더 잘 알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런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믿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고 우리 안에 함께 가시는 그 성령님, 이분을 내가 영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인정해야 돼. 그분이 최고잖아. 하나님 최고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가만히 계셔. 아니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우리 뭐 할까? 다 그냥 자기들이 다 하려고 그래. 자기들이.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해. 그랬다가 이제 다 결정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줘요? 이렇게 성령님을 홀대한단 말이죠.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는 만큼, 그분을 계속 추구하고 갈망하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와 점점 친해지셔요. 그래서 그냥 이제 친해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분이 먼저 이렇게 해, 이거는 이런 거야, 와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그러니까 깊이 있게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